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새해 첫 주일에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예배를 통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신 힘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1장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배 생활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다시 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해를 주셨지만 아직 우리의 내면과 행위는 새로워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하면서도 반복하여 죄를 짓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죄와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보다 위로와 격려, 사랑으로 품어주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손성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 주심과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잘 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심과 26년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인 줄 알면서도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악한 마음과 행동들, 작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나 자신만 생각하며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죄를 멀리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일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와 성경 말씀, 기도와 찬양이 중심이 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명과 은사에 따라 필요한 곳에서 섬김이 있는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과 같은 미지근한 예배가 아닌 성령의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 젊은 사람이 넘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비전을 세우며 미래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병 중에 계신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속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효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또 한 해를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모두 드리네. 아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새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새해에는 가정과 우리 일심 가족들 모두가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로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경영하는 일과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하시며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하여 삶이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시며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며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와 힘을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대학과 직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들어가게 하시고 결혼할 때가 된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며 결혼한 가정에는 자녀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해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새해 첫 주일로 지키며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희년, 다시 뛰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새해를 우리 기도로 같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 또 교회 학교 우리 장년이 함께 연합으로 드리게 됩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새해 직분자를 임명을 합니다. 임명되신 분들은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또 직분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예배 담당 로비에 붙여 놓았습니다. 보시고 착오 없이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장식과 중식 로비 게시판에 붙여 놓았습니다. 보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중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정이 하셔도 됩니다. 전에는 20만 원으로 한 가정이 해도 됐는데 지금은 한 끼 식사가 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외주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정 이렇게 하셔도 20만 원씩 이렇게 두 가정이 하셔도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시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그렇게 은혜를 나누실 일이 있으면 중식과 강단장식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말씀 카드 받지 못한 분들은 이제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들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뽑아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못 뽑으신 분들은 뽑아서 말씀 카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적어서 주시면 제가 한 해 동안 이 앞에 앉아서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16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 성경 통독 한 해 동안 통독하신 분들 또 성경 공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그마한 선물 저희 교회에서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새해부터 통독 큐티를 합니다. 큐티책 필요하신 분들은 저 뒤에 신청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식 저희가 원래 식권을 올해부터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식권은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중식 헌금을 자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끼가 6,500원인데 우리 2,000원씩만 식권을 받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식사를 하셨는데 또 그거를 또 받기가 좀 그렇다 하셔서 그냥 식권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 끼에 6,500원이지만 2,000원 정도만 내가 부담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그걸로 저희가 이렇게 재정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그 카페 할인 행사를 합니다. 수험생만 대상으로. 그래서 요 밑에 에디즈 카페에서 20% 할인해서 수험생들은 먹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수험생들 알려주셔가지고 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팝아트와 미나 강습이 있습니다. 우리 최고의 강사이신 이은영 권사님이 그 월요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이렇게 강습을 합니다. 팝아트, 미나 무료로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 주민들, 또 청소년
누구나 가능합니다. 대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이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전도하고 싶은 분들,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많이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1구역, 다음 주 12구역입니다. 우리 이동섭 청년이 입대를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구역의 송영묵 장로님, 최은희 권사님, 희년 다시 뛰는 일심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리고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달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도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달려가노라. 왜 달렸습니까? 상 받으려고 달렸습니다. 저도 어려서 달리기를 곧잘 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달렸던 이유는 딱 하나, 상 받으려고 달렸습니다. 당시 달리기 1등을 하면 이 손목이나 손등에 도장을 찍어주고 나중에 공책을 줬습니다. 그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 상 받으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달리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달리는 이유는 딱 하나, 상 받으려고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왜 우리가 믿음으로 뛰느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느냐, 열심히 달리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상 받으려고 달리는 것이죠. 바울도 상 받으려고 열심히 달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상입니까?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누가 주시는 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위해서 바울은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이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그게 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상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기록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그게 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안 불러주신다, 안 부른다, 최악입니다. 최악.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가장 실패한 인생이죠. 어려서 동네 넓은 마당에서 친구들하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하고 신나게 놀다가 저녁이 돼서 해가 이제 지고 어두워지면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현철아, 얼른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공부해라.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미있어도 안녕 친구들, 그리고 집에 가야 합니다. 어머니가 부르면 모두가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 재밌게 놀다가도 안녕 하고 다. 여러분, 이게 뭐냐? 부름의 상입니다. 어머니가 부르시는 게 부름의 상이라는 거죠. 만일 해가 지고 어두워졌는데 불러주시는 어머니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불행한 아이, 불쌍한 아이인 것이죠. 사람마다 세상에서의 삶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저는 다 몰라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살았을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느냐 불러주시지 않느냐, 그걸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걸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느냐 불러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에 끝자락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름을 안 불러주신다. 세상에서 아무리 남부러워할 만큼 살았다 해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가장 불행한 인생, 가장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나와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근데 기름을 준비 안 해서 불이 꺼져가요. 기름 사러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 갔다 온 사이에,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기름 준비한 5처녀가 같이 들어가고, 이 기름을 사가지고 온 처녀들은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요. 문 열어달라고 막 두드립니다. 우리 왔다고, 기름 사가지고 왔다고 막 문 열어달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 누군데? 나 모르겠는데? 너무나 황당한 거죠.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네 이름 생명책에 내가 써놨어. 그게 상이에요. 그게 상.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다 이 세상 언젠가 떠날 거니까. 이것이 바로 부름의 상입니다. 저는 이 부름의 상을 언제 경험했는가 하면 행운권 추첨할 때 경험을 했어요. 번호를 손에 쥐고 있는데 내 번호가 불려지기를 얼마나 애타게 원하는지요. 막 간절하게 소망을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다리는데 제 번호를 딱 불렀을 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 번호가 불려지면요, 이름이 불려지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불려져 가지고 상 받으러 나가는데 다 상 받고 막 뭐 이 상 받고 저 상 받고 다 그러는데, 나는 마지막까지 행운권 추첨 끝날 때까지 번호가 안 불려져요. 이름이 안 불려져. 그것처럼 실망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정말 허탈해.
여러분 이게 부름의 상이에요. 부름의 상. 바울은 왜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지 아세요? 왜 열심히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살았느냐? 그거 하나예요. 부름의 상. 그 상 받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건가?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건가? 이거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야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사시고 열심히 바울처럼 달리시고 그래서 부름의 상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뛰었대요. 뛰었고 달렸대. 근데 어떻게 달려야 이 상을 받냐는 거죠. 첫째,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야 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우리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달려가노라. 아멘. 자,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데요. 그 상 받으려고 달려가는데 뭐를 향하여? 표대 향하여. 그러니까 바울은요. 표대를 딱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해 뛰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달려야 될 정확한 목표, 정확한 표대, 그걸 위해 뛰었다는 거예요.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달리는 선수들은요. 딱 그 출발선상에서 차렷 하고 땅 하기 전에 탁 서가지고 뭘 봐요? 그 자기가 도착할 그 꼬린 지점을 탁 보면서 뛴다는 거죠. 그게 분명해요. 그거 안 바라보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그 안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향방 없는 것 같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정확히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달리는 것도 방향 없이 그냥 막 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려야 하는 정확한 방향으로 뛰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달렸는데 열심히 뛰긴 했어. 근데 엉뚱한 데로 뛰어. 열심히 달리긴 했어. 근데 가보니까 목적지가 아니야. 그러면 그게 헛수고는 거, 헛수고. 헛달린 거예요. 헛달린 거. 달린 것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달려서 열심히 뛰어서 마지막 들어가야 될 꼬린 지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해 나가 뛰었다. 목표를 향해 나는 뛴다. 분명한 표대와 목표를 향해 뛰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뛰어야 될 분명한 목표가 뭐예요? 표대가 뭐예요? 바울이 나는 이 표대를 향해 목표를 뛰었다는데 우리도 그 표대고 그 목표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사명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복음이 우리의 목표예요. 사명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뛰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사랑, 복음 이걸 위해 이게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 궁극적인 목표. 이걸 위해 뛰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 여러분 이 영혼 구원, 이 영혼 사랑,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기까지 여러분 열심히 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아직 믿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부름 받을 수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바울처럼 뛰시기를 올 한 해 새해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를 붙잡으셨으니까 여러분 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상 받도록 달리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뛸 때는요
앞을 보고 뛰어야지 뒤돌아보고 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보고 뛰어야 되기도 하지만 자꾸 뒤돌아보며 뛰면 안 된다는 거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돌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 뒤에 있는 거, 과거, 이전에 있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앞만 보고 뛴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거 지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앞을 향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뒤돌아보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그 롯의 아내도 자꾸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 애굽이 좋은데 애굽에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뒤돌아보다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쟁기 잡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달리는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목표가 정해졌다? 우리가 뛰어야 될 방향이 정해졌다? 앞으로 뛰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고요.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새해 하나님 주신 비전, 주님 주신 비전 가지고 뛰라는 거예요. 새해. 과거에 2025년, 2024년 이 과거에 자꾸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끝났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던지 그 과거는 그냥 과거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실수와 잘못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이 청산하고 앞만 보고 뛰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요 자꾸 후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또한 과거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잘 됐던 때도 있었고, 근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과 부귀 영화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 오래가지 않는. 대통령도 길어야 5년이고요. 인기도 뭐 연예인들이나 뭐 인기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안 갑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보내라는 거예요. 지나 보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 어떤 사람은 그 내가 잘 될 때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환상 속에만 살아가고 있어. 그때 그리고 왜 지금은 왜 이러나 그때 좋았는데 그 필요 없다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도 어떨 때는 잘 될 때가 있거든요. 엄청 잘 될 때가 있어. 성도님들 은혜 받고 막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엄청 좋고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거 확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설교를 처음 설교를 준비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보다 더 좋은 설교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설교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매번 설교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설교를 하고도 잘 되기는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막 아쉬움이 남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 연연하면 안 된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 탁 털어버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설교를 어떤 분이 그래요. 설교를 죽 썼다. 죽 쓴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은 죽을 주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밥을 내서 줘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밥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매번 밥이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때는 뭐 꼬들밥도 되고 또 죽밥도 되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밥이 잘 되는 거지.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야구 선수도 그렇습니다. 야구 선수도 선수들 보면은요, 우리 임창민 선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제가 전공이 야구가 아닌데 설교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우리 이런 설교는 우리 임창민 우리 성도님이 하셔야 되는데, 야구 선수도 그래요. 매번 홈런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투수도 매번 잘 던질 수는 없잖아요. 야구 선수 보면 잘 던지는 선수도 어떻게 보면 승보다 패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잘 치는 선수도 타율을 보면 3할을 치더라고요. 3할. 잘 치는 선수가 3할을 쳐요. 타석에 설 때 10번 중에 7번은 아웃이 되고 3번 안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잘 치는 선수라 그래요. 매일 야구하는 프로 선수도 그러한데 그렇게 아웃도 되고 삼진도 당하고 하다 보면 안타 치고 홈런을 치는 것이죠. 어떻게 매번 홈런 치고 어떻게 매번 안타를 치고 그러겠어요. 안타도 맞고 홈런도 맞고 그러다 보면 또 잘 던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매번 잘 되겠어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잘 됐든 안 됐든 뭐 아픔의 시간이 있었든 그렇지 않은 시간이었든 간에 그걸 털어버려야 됩니다. 털어버려. 내가 이런 영광이 있었는데 털어버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달릴 것이냐,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앞이 희망이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금슬이 좋았던 분이 한 분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럼 한 분이 쓰러져 누워요. 인생 의미 없다고 그러고 막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또 자식이 세상을 먼저 떠났든지 하는 분들을 보면 그 아픔을 씻어내지 못해서 힘겹게 살아가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픈 과거 때문에 현실을 너무 힘들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은 과거를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자신의 과거는 힘들어. 지금이야 예수님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달리고 있지만 과거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만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그래, 나 핍박하는 자였다. 그래, 나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내가 더 헌신하는 거다. 내가 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더 충성하는 거다. 더 열심히 달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저히 과거의 잘못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뛰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부름의 상을 위해 달리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과거에 뭐 어떻다 얘기를 들으고 거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달릴 때 막 달리는 기차가 동네를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동네를 지나가려고 기차가 막 달려오면 그 기차를 보고 온 동네 개들이 다 달려와서 막 짖는다 그래요. 그래도 기차가 놀래서 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온 동네 개가 다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앞을 향해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달리는 것을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뛰는 이 경주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발목 잡히지 말고, 뒤를 자꾸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올 한 해도 달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잘 뛸 수 있느냐?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뛰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 부족하다. 바울은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야. 아직도 나는 부족해요. 내가 열심히 뛰어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룰 게 많아. 아직도 얻을 게 많아. 내가 할 일이 많아. 아직 부족해.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 그게 아닌 거죠. 나 다 이루었어. 나 그래도 이만큼 다 됐어. 나 다 이룬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인생 여정을 쭉 살아오면서 다 이루었어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 그 외에 우리는 모두 네, 좀 부족한데 더 해야 돼, 더 얻어야 돼, 더 이루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우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히딩크가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나라가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잖아요. 막 16강, 32강, 막 16강, 그 다음에 8강 막 올라가는데 와 대단하다고 막 박수치고 막 대단하다 그랬대. 히딩크 인터뷰를 하는데 히딩크가 뭐라고 그랬냐? 아직도 배고프다. 그 얘기를 했고 유명한 명언이죠. I'm hungry. 나 아직도 배고프다. 아직도 이룰 게 있다. 아직도 내가 달려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죠. 우리 달려야 된다. 더 달려야 된다. 더 열심히. 사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진짜 많은 걸 이루었습니다. 1, 2차, 3차 전도행하면서 많은 사람 전도했고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아직 이루지 않았다. 나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바울은요, 너무 많은 걸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맡겨도 돼요. 이제 너희들이 해라.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 이래도 돼요. 나는 쉴랜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 또 달릴 거다. 또 달리겠다. 왜 달리겠다는 것입니까?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아직 I'm hungry. 주님이 일하는 거 충분하지 않다. 더 해야 돼.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비전을 위해 달려야 된다. 더 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희년이면 올해 희년 50년 됐습니다. 복음을 위해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50년 달려왔으니까 충분하다. 만족한다. 이만하면 됐다. 근데 아니죠. 우리는 더 뛰어야 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교회는 뛸 것입니다. 저도 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뛰어주십시오. 더 열심히 영혼 사랑하고 우리 주님 마음 품고 주님의 심장, 그 심장 가지고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위해 우리 교회는 앞으로 100년을 위해 뛸 것입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열심히 지금까지 뛰어왔지만, 열심히 살아왔지만 주님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이룰 것이 저는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뒤에 있는 것 자꾸 연연하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이룰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뒤에 자꾸 돌아보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표대를 향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꿈을 향해 이 복음을 위해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올 한 해도 열심히 뛰어가는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8장 1절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하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새해 첫 주에 성찬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출발, 그 선상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일심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고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 열심히 주님 부르실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올 한 해도 뛰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따라서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걸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저도 우리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께 이 떡과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주님의 몸과 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거행하셨듯이 새해 첫 주일 사랑하는 우리 일심 가족이 함께 성찬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 하나 되는 시간,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또 우리의 병이 치료되고 상처가 낫고 마음의 불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의 성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저희들 먹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목표, 꿈, 비전, 복음,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올 한 해도 달려가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내면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내면이 그렇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성찬을 통해 주님과 하나 되어서 바울과 같이 뒤에 돌아보지 말고, 그리고 만족하지 말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표대, 그 비전, 꿈, 영혼 구원, 영혼 사랑, 복음을 위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의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교회, 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비전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찬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정말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아버지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영혼 사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심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어가는, 열심히 달려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뛰고 달리며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주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복음을 위해,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름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